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넘어 나의 실수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도 그저 주님만을 따라가는 나라고 시작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8월 14일 8월 둘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저랑만 좀 인사를 했잖아요. 옆에 친구들 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함께 환영한다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매주간의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다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방향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길을 잃은 날에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주님께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건데요. 지난 시간 동안 또 수련회 후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너짐과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완전하신 모습대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다음 수련회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붙잡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마음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룬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연약하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길 주시고 우리에게 힘 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하고 정말 쓸모없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지하고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정말 선하시고 참되시며 완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또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과 봉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혜란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저희들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지만 종국에는 우리들 자신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세상이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많은 비가 내렸는데 또 어느새 그치고 해가 뜨고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 앞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자연의 섭리조차 거스를 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처럼 얼마나 교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때론 세상 속에서 너무 작고 초라한 자신을 느끼고 좌절하고 아파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선행도 열심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케 함을 깨닫는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련에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여 여러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결단하고 또한 이 영적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찬양팀과 임원단 등 여러 모습으로 섬기기로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영성을 허락하셔서 이 학기를 앞두고 다시 살아낼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믿음 있는 자로서 은혜를 지켜가게 하시고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더 넓은 세상을 품고 선교의 사명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많이 분주하고 또 많이 힘들고 어쩌면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이 시간이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오롯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된 저희들 먼저 은혜 받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때론 지치고 힘겨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는 동역자 되신 여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보며 이 자리를 지키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몽영 목사님, 그 입술을 강건케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부서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며 이 사역들이 목사님 마음에도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 평안히 사랑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끊임없이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 선생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예배 순서를 맡아 여러모로 수고하는 임원단들과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손길을 통해 이 예배가 더욱 풍성하고 깊은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기 많은 사역들을 계획하나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 되어 나가는 저희 부서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봉헌이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봉헌이 되길 원합니다. 오병이어 작은 떡과 물고기의 헌금이지만 많은 이들이 누리고 사는 큰 역사가 주님으로 인해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주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드리기에 자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진심으로 구하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55면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어떻게 여름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거의 뭐 학교도 있고 또 우리 가산중학교 손 들어봐요. 가산중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예, 저기는 언제 했죠? 8월? 그 겨울 방학을 얼마나 겨울 방학 때 뭐 스키장 간대요? 아니에요. 8월 2일 날 해가지고 온전히 여름을 학교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일고는 또 목사님 어제 듣기로는 거기도 복음이 들려졌다고 방학이 일주일 밀렸다면서요? 문일고는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고3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여름 방학을 이제 끝내고 있는데 고3 선생님들, 고3 선생님들이래. 네. 우리 고3 친구들, 네. 목사님이 그 고3 딱 이맘때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잘 들어봐요, 건재야. 어제 건재 우리 고3 우리 명예 회장님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친히 제가 모셔드렸는데 저랑 그거 같더라고요. MBTI 소름 끼쳤습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저 따라서 이렇게 윤택생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고3 여름 방학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목사님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가지고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MP3로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복음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찬양 그 한 구절을 들었어요. 그 한 구절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이제 찬양이 뭐였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그 찬양을 제가 딱 듣고 그 어디에 딱 꽂혔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기에 딱 꽂혔어요. 그게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그냥 거기 그대로 있어도 돼.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 나 한번 믿어봐. 약간 그게 목사님에게 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딱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딱 시작이 있을 거예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그 시간, 그 시작의 날을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되뇌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만 현존하신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만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곱씹으며 그 은혜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거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수많은 예배들과 기도회와 모임들을 여러분들 계속 갖고 싶은 게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 만남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기억들, 또 추억들, 또 만남들이 쌓여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름방학 때 만나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많이 왔는데 여름 수련회 어땠어요? 좀 좋았나요? 네, 그래요. 별로 안 좋으면 가을에도 한 번 더 하고 겨울에도 한 번 더 하고. 예. 그 여름, 여기 유치부 어떤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가 좋았는지 여름 성경학교 끝나는 날에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겨울 성경학교도 하자고 막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끝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는 그런 친구가 없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2학기로 이제 들어섭니다. 이제 9월달 되면 2학기고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면 2학기인데, 우리도 이제 2학기를 교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이제 시리즈, 이제 수많은 인물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 또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시리즈를 좀 마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과로 다시 2학기 공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2학기 공과는 신약 성경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1학기 때는 계속 구약 성경을 받고,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의 뒤쪽에 있는 이제 그 신약 성경을 볼 건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구약 신약, 여기에 약이 무슨 말이냐면 먹는 약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약속이란 뜻이에요. 약속. 자,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 전의 약속과 지금 이제 현재의 약속, 이렇게 그 약속이라는 말로 이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은 또 다른 말로는 계약인 거예요. 계약. 근데 이 계약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러한 계약이 이 성경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과 했던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 집을 살 때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뭐라 그래요? 집문서라 그래요. 그 집문서 어디다가 놔둬요? 깊은 곳에서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그렇게 서랍 속에 놔두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귀한 말씀 어떻게 해요? 주일만 되면은 잠깐 펴서 보고, 또 평일에는 고스란히 지퍼를 잠가가지고 저 깊숙한 곳 안 보이는 곳에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는 그런 계약서가 아닙니다. 이 친구 성경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그러한 계약입니다. 이거 웃음 포인트인데 목사님 약간 좀 감을 잃었나 봐요. 죄송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약속이 담긴, 계약이 담긴 책인데, 자, 왜 이것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졌을까? 그 나눠짐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이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하시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약속들로 구약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석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형이 있을지, 여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는지, 여기서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학기 때 계속해서 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이고, 이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고, 그루터기, 씨앗, 그리고 그 나라, 이러한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물론 기억 안 나겠지만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학기 때는 본격적으로 이 신약, 특별히 복음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은 여러분들 이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했던 이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뭔다? 저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뭐 받는 거 아무런 뭐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고 떨어지고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네, 괜찮죠? 네, 복음서. 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가장 처음 4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우리 친구들 이 복음서 문일고 여러분들 학생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문일고 여러분들 방학이 밀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요? 표현을 잘 못하지. 목사님이 편의점에 갔는데 아니 빵 매대를 쳐다봤는데 포켓몬 빵이 3개나 있는 거야. 근데 요즘 포켓몬 빵 어떻게 팔아요? 1인 1개 맞죠? 그러면 2개 내가 2개 하나밖에 못 사. 그럼 2개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연락해야지. 누구한테? 동생한테 빨리 튀어오라고. 편의점에 빨리 와가지고 빵을 사라. 포켓몬 실 안 모아요 우리 친구들? 저만 모으고 있어요? 나만 대세인 거야 지금? 마트 가면 이거 누르고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거 뭔지 모르죠 또. 여러분들 공부왕이라 이런 거 모르죠? 막 이거 막 뒤지게 막 누르잖아 막 포켓몬 그 카드 꼽아가지고. 자, 아무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뭐라고? 아니 이 기쁜 소식, 빵이 2개가 남았는데 빨리 와서 가져가라고. 이걸 빨리 전해야 되잖아. 동생한테, 누나한테.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를 사내잖아. 그 목사님 얘기할까 말까 하는데, 목사님 때도 이 포켓몬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딱 그 중학교 때 포켓몬빵이 엄청 유행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보통 생긴 건 좀 착하게 생겼어도 보통 이 머릿속에 영악한 게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은 그 장사의 이 개념이 돌아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포켓몬빵 어디서 만드는지 알아요? 그 삼립제가 샤니에서 만들어요. 근데 그거 공장이 빵 공장이 어디냐면 저기 시화에 있어요. 경기도 저 시흥시에 있는 시화에 있는데 목사님 이모네가 거의 시화였어. 가지고 목사님은 그 이모네에 가면은 목사님 그때 집은 하루에 버스 8번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시골이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생각에 이모네에서 빵을 먹었는데 실이 새로운 게 나온 거야. 그래서 야 역시 빵 공장이 있는 동네는 이게 유통이 빠르구나 해가지고 목사님이 뭘 했냐면은 거기 시화에 가가지고 거기서 빵을 사가지고 어디로 갔을까? 목사님 그 촌동네로 가가지고 이거를 빵을 목사님이 먹고 그때 빵이 하나에 500원이었어요. 지금은 좀 비싼데 빵을 먹고 실은 얼마 팔았을까? 300원에 팔았어. 이득이에요, 안 이득이에요? 이득이지.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거 하다가 이제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뒤지게 혼나고 바로 손절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이 기쁜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걸 알아야 돼. 이 소식을 알아야 돼. 좋은 소식을 알아야 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 왜 4명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왜 이 복음서를 썼을까? 이 좋은 소식을 썼을까? 왜 그랬을까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소식을 알려줘야 돼. 이 좋은 걸 알려줘야 돼. 근데 이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걸 했다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책을 써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음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아니 이게 왜 좋은 거냐? 예수님이 오신 게 왜 좋은 거냐? 오늘 함께 이것을 한번 목사님이 3가지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들이 왜 좋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정말 온전히 느끼지 못했던, 내가 온전히 인지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진짜 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한번 우리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동정녀 마리아가 딱 나와가지고 탄생했던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은 그냥 아무런 이벤트 없이, 아무런 일 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딱 나오신 게 아닙니다. 구약이 뭐라고 했어요? 약속이라 그랬죠. 누구에 대한 약속? 예수님에 대한 약속.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고, 이것을 다 약속했다는 것인데, 사전에 그 약속들을 이제 정말로 놀랍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가지 한 가지씩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또 4절까지 보면은 그러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또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여러분들 복음 좋은 소식이란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 동일한 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음이란 단어,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르게 한번 목사님이 해석해 볼게요. 자, 옛날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다스리지만 옛날엔 누가 다스렸어요? 과거 조선 시대는 왕이 있었죠. 자, 근데 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 안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냥 왕 혼자 그냥 터벅터벅 걸어올까요? 주머니 손 꽂고? 아니죠. 누가 먼저 와요? 먼저 그 왕의 행렬 앞에서 왕의 오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사람들, 백성들, 여기 있는 신하들, 자 들으세요. 지금 왕이 옵니다. 왕이 오니까 길을 다 만들고 왕이 지나갈 길을 다 펴고 여러분들 왕이 지나가면 다 엎드려 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왕이 오심을 먼저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이 먼저 가가지고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오늘 이 말씀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것을 그 시작을 알리고 그것을 먼저 전파하는 일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먼저 그 약속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오심이 얼마나 등장하냐 이러한 등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몇 년도를 살고 있어요? 2022년도를 살고 있죠. 그게 왜 2022년인지 알고 있나요?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어떻게 이 연도수를 어떻게 계산했어요? 뭐 연산군 뭐 17년 막 이렇게 얘기했죠. 막 태종 뭐 3년. 근데 이 2022년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를 기점으로 우리가 2022년도가 지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친구들?
역사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그냥 연도수만 바뀐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이 사망과 악의 세력, 마귀와 사탄의 그러한 세력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했던 그러한 날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처음 이 예수님의 등장을 약속했던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들 그 죄의 유입이 왔습니다. 우리들에게 인간은 원래 죄를 짓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인데 이 뱀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의 세력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넘어가서 죄가 우리들에게 온 거예요. 오염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일으켰던 그 장본인 그 뱀에게 했던 말입니다. 오늘 방금 했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나올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인데 그 후손이 나타나면은 너 뱀, 너는 너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곧 죽게 됐다는 것이에요. 너가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뱀 너의 머리를 짓밟아서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좀 완화할게요.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제대로 나타나요. 어떻게 돼요? 마귀 사탄 세력은 예수님을 죽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죽음으로써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책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죽음을 죽이는 자가 우리 가운데 왔다. 죽음을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을 허락했다는 것을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봤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이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무덤 속에서 이제 파묻혀서 그냥 흙이 되는 건데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국면,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신 게 바로 이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뻐하잖아요. 목사님은 그 고3 여름방학 때 예수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개학날도 까먹었어. 그 심각한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너무 정신없이 살았었어요. 개학날 까먹어가지고 아침에 선생님 전화가 왔다니까. 야, 목룡아 너 왜 학교 안 와? 빨리 와. 하시고 그때 1시간 만에 아무튼 뭐 그렇게 와긴 했는데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면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면 왜? 세상에 걱정될 게 별로 없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살아주셨고 대신 죄를 져주셨고 내 앞에 있는 뭐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요? 여러분들 뭐 천년만 년 살아요? 여러분들 끼케하고 지금 한 15 살았으니까 이제 뭐 한 60살, 70살은 되면 다 죽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많이 살아봤자 50년이에요. 우리들. 또 슬프네. 얼마 안 되는 삶인데 그 삶에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으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여러분들에게만 허락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 새로운 생명 영생은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허락된 건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갈 때, 이 몸뚱아리를 지니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나? 이것 또한 예수님이 주시고 갔어요. 우리에게 좋은 거를, 바로 성령을 주시고 갔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의미해요?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고 간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써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해가 됐나요? 자, 시작이 어디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 삶이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입고 있는 이 현실의 삶, 이 삶을 더 나은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항상 뭐라고 기도해요? 맨날 뭐라고 기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게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처음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왕 되신 분이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 두 번째로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죄악된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이제 차례대로 볼 것입니다. 이 복음서 좋은 소식 여러분만 알고 있으면 돼요. 포켓몬빵 몇 개 있다고 아직 여러 개 남았어요. 자, 알려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야,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달아올랐어, 좀 재미있어졌어, 이제 막 부장님이 안 주던 간식을 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그건 아닌 거. 컵라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아무튼 자, 학교 가서 집에 가서 지금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빨리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을 지니는 그런 우리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늘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또 인격적인 그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음성을 온전히 들으며 기쁨과 찬양의 삶 또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가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들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과 그 새로운 생명과 정말 영원한 삶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아버지 정말 복음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아버지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정말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리워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를 정말 온전히 누리며 아버지 정말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의 정말 그 사랑을 아버지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앞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정말 너무나 연약한 아이들 아버지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온전히 붙들림과 되는 그런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며 또한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또 우리의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나 찬양할 때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나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누리며 바라볼 수 있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청소년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입장시 손소독 및 개인 위생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 9시 10분에 사랑실에서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사 회의는 11시 10분부터 비전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분반 공부 후에 고3 학생 모임이 있습니다. 풋살 모임이 8월 27일 토요일 아침 7시에 안양천 소규모 운동장 축구장 2번 구장에서 진행합니다. 교회 출발은 6시 4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반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 지원한 친구들 그리고 찬양팀들은 몇 시에 모일까요? 분반 공부 후에 11시쯤에 여기서 잠깐 모이도록 할게요. 우리를 붙드신 그 신실하심을 노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시